지금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장면을 아그리빠 왕에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유대 혈통 중에서 이제 마지막 왕, 로마에 붙어서 그 하수인 노릇하면서 유대를 통치했다가 이제 유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어졌는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아그리빠 왕이 나타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왜 지금 바울이 자기의 그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또 깊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뭔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은 엉뚱한 곳에서 오게 되어지죠. 엎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눈이 멀게 되어져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바라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인생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과 맞는가? 이 질문을 분명히 해봐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열심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인도하고 계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엉뚱한 집착과 엉뚱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 그들이 지금 사망의 그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것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유대 또 이방인들에게서 죽게 되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또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지금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속에 마태복음 20장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그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사촌들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곧 예수님의 이모가 되어진 것이죠.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곧 야곱과 요한의 이 어머니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좌편 우편에 앉는 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어디에 앉게 되어지죠? 우편에 앉게 되어져요. 좌편에 앉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심판받을 자들,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좌편에 앉게 되어져요. 저 하나님 나라에 또 앉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고서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기준으로 어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크게 성공하는, 지금 왕들보다, 저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아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임하게 되실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 좌편 우편에 우리 아들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이 알지 못하고 구하는 그것을 또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기록을 보면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 그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만 어떻게 거기 앉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뜻으로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 제자들이 그런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다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육신의 눈만 떠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응답이 없다고 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 세상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라는 말은 뭐죠? 교회는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 경쟁에서 내가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또 공부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기술을 가지고 내가 위에 서야 된다.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자꾸 그 기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교단, 또 모든 그 교단에 속해져 있는 노회, 거기에서 끊임없이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 불리게 되어지고 막 그러는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 기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것,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그런 전체의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똑같은 한 지체라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런 것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났냐? 그렇지 않아요. 뭐 사회에서 출세해서 잘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선 다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다 똑같이 봐요.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똑같은 일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을 뭐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잘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세상의 교단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분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개인의 재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그 기준 가지고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이 뭐 능력이 없고 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원망과 낙심과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실패했구나, 여기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다면 힘이 있는 뭔가 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힘을 빌려서 이 내 가정을, 이 무너진 것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것으로 자꾸 쫓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깊게 들어가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그곳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뭐냐, 예수가 거기에 무엇이냐,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막 기도하면, 열심히 내가 막 하면 내가 바라는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 바른 것을, 하나님께 주실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라, 그 말씀이죠. 창세기 3장을 통과한 나 중심이 된 사람들은 창세기 6장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용사와 명성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해요. 그들과 서로 비교합니다. 저 세상에는 저렇게 명성 있고 용사가 되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싶어. 그러면서 저들의 방법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세상의 저 용사들, 세상의 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갖고 싶어요. 그거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밤새도록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냐,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내가 재앙을 없애버릴 거다. 우리 가정에, 네 직장에, 내 인생에 재앙을 끊어버릴 거예요. 뭘로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인간들과 저 성공한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에 모든 사람, 모든 지식, 정치, 경제,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부르고 그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왜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는지, 왜 복음만 말하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육신적인 기준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에 기록해 두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폭로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다른 여러 가지의 이적들도 있었는데 맹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서 맹인도 2사람이 나옵니다. 그 맹인이 어떻게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눈을 떠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볼 때 먼저 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가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자꾸 원망이 들 때, 낙심이 들 때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내게 지금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묶여진 그 생각과 내 마음,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그 진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봐야 할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먼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엎드려져 있죠?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그 걸음, 그곳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히브리 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큰 자야 큰 자야 그런 거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거죠. 사울은 큰 자, 내가 세상에서 크게 되어 있는 사람,
내가 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의 배경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큰 자이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엎드려 놓고 그 눈을 멀게 했다가 다시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 인생살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 죄, 끊임없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그 형상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박해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금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뭔가 많은 일을 가지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있는 거지. 더 빨리 달리라고.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채찍질하는 거죠. 내 자신을 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쫓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네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게 고생이에요. 열심히 성공하려고 달려가는 거, 성공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인도에 가실 것이에요. 하지만 성공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생이다 라는 것이에요. 헛된 수고,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해답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네가 나를 본 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를 봤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보셨나요? 진짜 봤다 그러면 정신병자죠. 진짜 봤다면 환상을 본 것이겠죠. 꿈에서 봤겠죠.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됩니다. 언제요?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가 보여져야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사망 속에 있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신 그 예수가 정말 보여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막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게 정말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답답한 일이 왔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곳에서도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지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건강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그 돈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보여지고 그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걷어가신 것 감사합니다. 재산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걷어가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 그게 뭐죠? 복음 메시지. 계속해서 그것을 그려보시는 거죠. 계속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시는 거죠. 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릴 겁니다. 프린터로. 나에게 적용할 구원의 길.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앉을 자리니까 너희 자리가 여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것을 먼저 모델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늘 위로 올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제도로 닮아갑니까? 예수를 어떻게 닮아가요? 예수가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힘들 때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질 때까지, 그러면서 매일 기도 속에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매일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내게 임하여 있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 그 예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또 매일 말씀 성취를 통해서 예수를,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보여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을 이기는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계획하신 것,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절대적인 그 응답이 있는 말씀의 성취, 그 속에서 예수를 또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해답, 또 무엇을 봐야 되죠? 네게 나타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 뭘까요? 또 바울에게 나타날 일,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제자로 삼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건 뭐죠?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 그 축복이 있게 하시는, 그게 네게 나타내 보일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일 일. 우리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있는 현장이, 내가 가는 그 발걸음 닿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 응답, 그 축복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런 표적을 따르게 할 것이다. 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실 일, 그것을 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어떻게 이루신다고 그랬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바울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게 나타낼 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에 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들만 나타날 것이 아니고 무엇도 있겠다고 하셨냐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빼앗기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응답받게 되어질 때 그때 또 세상의 신들, 세상의 임금, 그 사단의 세력들, 그들에게서 핍박이 올 것이다.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높아져 있는 그 많은 것들 주위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입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적게 가진 것 같다고 그것 가지고 주눅드시 마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예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많은 응답들이 올 것이고 또 그 외에 따라서 고난 핍박도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 그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종의 자세는 뭐죠? 주인에게 완전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권자의 그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 그 만찬 때에 세 종로의 모범을 먼저 보이셨어요. 세 종로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면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급한 이 성격에 또 뭔가 이렇게 부풀리기 좋아하는 이 과장되게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다 씻겨졌으니까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겨주면 된다.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서로 그 부족한 부분 서로 씻겨주고 닦아주고 채워주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세 종로는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섬기는 종이 되어져라. 그런 부분. 그런 종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종의 자세가 되기보다는 뭔가 자꾸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그것을 꾸짖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증인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는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자세이죠. 섬기는 자세. 그러면서 증인의 자세는 아주 담대한 자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귀신의 문화, 사탄의 문화의 그 기준을 가지고 멸망 속에, 재앙 속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를 풀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사 드라마나 뭐 그런 것을 볼 때, 역사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막 사건이 막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쫓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역적으로 몰리고 살인자나 뭐 그렇게 몰리게 되어질 때, 그때에 중요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증인을 하게 되어질 때 그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우리 가정 가문에 가득하게 있는 그 귀신의 문화, 육신적인 기준으로 우상의 그 문화 속에서 지금 흐름, 그 안에서 지금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지금 나뉘어져 있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증인이라. 그래서 살리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과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냐면, 그렇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보낸다,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무엇을 뜻하는 거죠? 종교인 이스라엘, 지금 참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참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죠. 또 때로는 불신자, 이방인 모습이었던, 거기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또다시 그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은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모두 살려내야 돼요. 저 통합종교, 그걸 가지고 지금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 불신자들, 다른 그런 이단 사이비, 그리고 다른 종교에, 지금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서 소명이에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갖게 하시는데, 천명, 세계복음화를 두고 소명, 나를 부르셨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도록 그런 배경과 또 그런 과거와 그런 위치를 가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지고 최고의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여러 가지의 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바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또 이방인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왔어요. 왜? 내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회당에서 자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자라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뜻을 풀어서 강론했다. 그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과거 속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지, 건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 붙잡혀서 그 운명 속에서 그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그 붙잡혀서 죽어가고 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너에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지금 놓여져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그 건강 문제에 걸린 사람을 찾아갑니다.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우울증을 겪었던,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속의 배경이 있었던 사람, 내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재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로 보내시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의 과거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에 모든 응답의 문들은 차근차근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종이니까 그 말씀 앞에서 인도받아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길들을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반드시 열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제비 뽑기 한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팔고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빈자리, 유다에게 맡겨진 그 할당된 목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유스도라 하는 그 요셉과 마띠아 그 둘 사이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라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게 되어져. 곧 고유한 자기의 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할 나의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나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또 들어가 있냐면 조각목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시띠나무, 광야에 심겨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과의 그런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이렇게 크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15m 이상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광야 사막에 심겨진 이 시띠나무는 3m 정도 크게 자라야 3m 정도고 그것도 꾸불꾸불 울퉁불퉁 아주 좁게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재로 쓰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의 그 모든 기구들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조각조각 간신히 옹인한 거 뭐 이렇게 삐쭉삐쭉한 걸 다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그 조각들을 붙여서 그것들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그런 영적 문제 심각하고 뭔가 제대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그 권력 가지고 힘 있는 돈 가지고 그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낙심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난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해.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각자의 목을 가지고 이어서 붙여서 사용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시켜주시면 나 그거 충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셔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난 힘이 없고 난 배운 게 없고 난 능력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런 말 이제부터 안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업,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영원한 기업 유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 땅에서 모형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어지는 게 뭐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최고의 가치로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될 것,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 영혼을 살리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후대들이 이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여서 이곳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담겨지고 모든 헌신이 담겨지고 모든 또 헌금이 담겨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